할렐루야. 네. 근요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화면으로 또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들으셨죠? 국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금 군부가 민주화의 꽃이라고 알려진 아웅산 수치 여사를 또 감금하고, 또 정부 또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을 다 감금하고 장악했습니다. 이 쿠데타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민아웅 흘라잉이라고 하는 미얀마 군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번에 미얀마의 쿠데타 명분이 뭐냐?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뭐냐? 지난 11월에 치러진 총선에 부정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선관위가 그 부정 의혹을 묵살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부가 그것 때문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것을 쿠데타 명분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너무 위태롭다. 그래서 정격 쿠데타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쿠데타를 감행하고 아웅산 수치 고문뿐만 아니라 중부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내각을 완전히 교체해버렸어요. 11개 부처의 장관들을 다 교체하고 완전히 이제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쿠데타에 이제 일단은 성공한 거죠. 일단은 뭐 최종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성공한 이 군부는 이 비상사태를 1년간 선포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비상사태를 지낸 이후에 다시 총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 난리 났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조를 중단하겠다. 아웅산 수치 석방해라. 뭐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성공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 모릅니다. 모르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지금 이런 군사 쿠데타도 있더라. 요압이 아니죠. 압살롬과 같이 21세기에 쿠데타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 미얀마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선교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그 전에 선교문이 완전히 닫혔다가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그랬다가 이 민주화가 되면서 미얀마 땅에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특히 그 미얀마의 몬족이나 이런 소수민족들, 그런 종족 선교들 이런 거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혹 이번에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또 이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또 선교지가 다시 황폐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좀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도할 때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다시 선교의 문이 닫혀버리고 또 선교지가 중국과 같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압살롬의 쿠데타, 압살롬의 죽음으로 실패로 끝났죠. 비록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회복하는 거 아니죠. 통치를 회복한 거 아닙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어떻게 통치권이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 개인의 반역이 아닙니다. 개인의 반역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반역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에게 등 돌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버린 사건이에요. 예, 다윗을 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고 반란을 진압했지만 자기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 11개 지파를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11개 지파가 다시 자기를 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왕권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죠. 반란이 진압되었다고 지금 왕이 다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뺀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하는 말은 남쪽 유다 지파를 뺀 11개 모든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예, 자기들을 통치해달라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왕으로 다윗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문제 갖고 설왕설래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반란에 가담했던 11개 지파가 서로의 잘못을 따지면서 니네들이 해가지고 우리 지파가 가담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됐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자잘못을 따지면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갖고 서로 설왕설래했던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변론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변론하여.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토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그 자잘못을 지금 따지는 거죠. 자잘못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서 지금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어떻게 왕으로 모셔야 되는지 지금 이 문제 갖고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거죠. 다투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는 의견으로 지금 분분한데, 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역할을 했을 때 이방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특히 블레셋을 정복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평화를 줬다. 평화를 줬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의 대적들을 다 정복한 거죠.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람 민족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지중해 해변에 있는 블레셋,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지독히고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아닙니까? 이 블레셋을 굴복시켰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로소 뭘 가져다 줬어요? 평화를 가져다 준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압살롬을 두려워하여서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났다는 말은, 이 그 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지금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다윗이 왕 아니에요. 지금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있는 마하나임에 지금 쫓겨가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를 줬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뭐예요? 이 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을 통치해달라고 했던 그 실제 왕이었던, 예, 자기들이 왕으로 인정했던 압살롬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자신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통치해달라고 왕으로 세운 이 말은 다윗은 더 이상 자신들의 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을 통치해달라고 하는 순간 다윗은 폐위당한 겁니다. 예. 하나님에게서는 폐위당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는 다윗은 폐위당한 겁니다. 예. 더 이상 다윗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대신 우리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압살롬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여 평화를 주었지만 폐위당해 버렸죠. 예.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비록 다윗을 폐위시키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자기들을 통치해달라고 했지만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름 부음이 아니죠. 예. 인간들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뿐이죠. 네.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폐위시켜버리고, 예, 폐위시켜버리고 대신하여 기름 부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선택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결국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압살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이제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폐위시켜버린 다윗에게 다시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님, 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폐위시켜버리면서까지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 왕을 시켰는데 그 왕이 죽었다고 해서 폐위시켜버린 왕한테 가셔서 다시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설왕설래하는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이 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을 폐위시켜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 다윗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대안도 없어요. 자신들이 기름 부어 우리 통치해달라고 하는 압살롬 죽어버렸고 자신들이 폐위시켜버렸던 그 왕은 당당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즉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두 제사장이 있죠? 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합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말해라.
유다지파 자극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사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서 유다지파 좀 자극해라. 자극의 내용이 뭡니까? 북쪽 11개 지파는 나를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지금 설왕설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중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나를 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침묵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작 북쪽 지파들은 지금 나를 다시 왕으로 모시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갖고 지금 논의하고 난리인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왜 침묵하냐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침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 북쪽 11개 지파보다 다윗에게 더 잘못했죠.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가문 아닙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유다 지파는 끊임없이 누구 지지했어요? 다윗 지지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 삼았잖아요. 그랬던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역에 제일 먼저 가담했죠. 제일 먼저 가담해서 다윗을 폐위시켜버리는데 선두 역할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북쪽 11개 지파는 물론 다윗에게 잘못했지만 유다 지파에 비하면 그래도 좀 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북쪽 11개 지파보다 다윗에게 할 말이 더 없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유다 지파가 압살롬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다시 다윗에게 우리 왕대해 달라고 하자 할 수 있어요? 북쪽 지파도 이게 난처한데 하물며 자신의 고륙을 쳐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자신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던,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그러는 다윗을 제일 먼저 폐위시키는데 앞장섰던 이 유다 지파가 압살롬 죽었다고 덜렁 다윗에게 가서 다시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죽어도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더 잘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다윗에게 가서 왕이 다시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유다 지파를 향해서 지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서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느냐 라고 이렇게 자극하는 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로 하여금 자기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에 있어서 명분이 중요하죠? 그죠? 요즘 정치 너무 재밌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정치를 한 번 더 봐요. 얼마나 관심이 재미있는지 막 법관도 탄핵하고요. 지금 정직이 생명인 분이 거짓말하고요. 예? 야, 우리 사회 이런 사회입니다, 진짜. 예? 제가 깨끗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재밌어요. 정치가 너무 재밌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 불행이기도 하고요. 예? 자, 정치는 모든 일에 명분이 필요하죠. 예? 탄핵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쿠데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명분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명분 싸움 아닙니까? 어쨌든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할 수도 없고 저것도 할 수도 없어요. 다윗을 다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먼저 명분을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하여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했습니다.
유다 지파 지지 없이 북쪽 11개 지파의 지지만으로 다윗이 다시 복귀되어서 왕권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왕권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북쪽 11개 지파는 다윗을 다시 받아들일 때 그 이유가 뭐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요? 언젠가 대안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등 돌려버려요. 다시 말하면 북쪽의 11개 지파는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만약에 또 누군가가 대안이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를 따를 거예요. 이제 조금 뒤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게 돼요. 누군가 대안이 등장하면 등 돌릴 지파들이 11개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쪽 유다 지파의 든든한 지지가 없으면 항상 뭐예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왕권의 회복이죠. 그래서 남유다 지파의 지지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지파가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복귀하게 되면 사실 북쪽 11개 지파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로소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반쪽 자리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통합 이스라엘로 다시 왕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왕권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분열된 이 국론, 지금 정신없잖아요. 어쨌든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사신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두 제사장을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하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는 내 고륙이 아니냐? 뼈와 살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뼈와 살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친근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고륙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다윗은 남유다 지파가 지금까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자기를 폐위시킨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에요? 안 묻겠다는 말이에요? 안 묻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 덮겠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남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자기를 폐위시키고 반란에 가담했던 그 잘못을 덮어요. 대신 너희들은 내 고륙이다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죠. 당시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왕정 시대에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21세기 대한민국도 정권이 촛불로 바뀌니까 엄하게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죠? 과거 청산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왕정 시대에 쿠데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한 사람 어떻게 돼요? 살려줘요? 안 살려줍니다. 살려주면 또 쿠데타 일으켜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합니다. 그리고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은요? 살려줘요? 그러잖아요.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죠. 배신한 사람들은 또 배신합니다. 그래서 쿠데타 가담한 사람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어떻게 해요?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도록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주동자도 죽어야 되고 가담했던 사람들도 다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들, 다윗이 당이 다시 왕권이 회복되면 이런 불안함이 있겠지 않겠어요? 다윗이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 지파 다 쓸겠어요? 그 대표들, 책임자들 처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덮겠다는 거예요. 덮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복귀하는 일에 어차피 복귀하게 될 거지만 복귀하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앞장서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라는 사실 알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뭐 압살롬 때문이기도 하죠. 남유다 북 11개 지파가 배신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잖아요. 이거 몰라요? 다윗 잘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데 굳이 쿠데타 가담했다고 그 책임 물을 이유가 없죠. 어쨌든 덮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는 거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사실 다윗이 남쪽 유다 지파로 하여금 자기를 다시 복귀시키는데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북쪽 지파들이 지금 설왕설래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망설이고 있죠. 망설이고 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지파가 우리보다 훨씬 잘못했던 남쪽 유다 지파도 다윗이 용서하네? 유다 지파도 다윗이 그냥 품어가지고 없던 일로 그냥 덮어주네? 그러면 북쪽 지파들도 우리에게도 책임 묻지 않겠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얼마든지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가담할 수 있죠. 근데 본문에 이 다윗이 남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 보내가지고 왜 너희들이 앞장서지 않느냐? 왜 뒤가 됐냐라고 한 말에 대해서 다윗을 아주 이상하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북쪽 11개 지파와 남유다 지파를 분열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윗이 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 북쪽 지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시도를 하지 않아요. 왜 시도하지 않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책임 추궁에 대한, 쿠데타 실패에 대한 뭔가 대가 지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지파를 다윗이 수용하는 것을 보면 남유다 지파가 훨씬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북쪽 지파들도 자기를 모셔오는 일에 나서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쪽 지파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다윗이 쿠데타 실패한 자신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죠. 그죠? 다윗은 유다 지파를 용서하고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남쪽 유다 지파가 잘못한 것에서 덮어주겠다. 그 대신 내가 돌아오는 일에 너희들이 좀 앞장서 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진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남유다 지파들이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남유다 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압살롬의 반역 때에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아마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도 나의 고륙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요압을 이어서 내 앞에서 항상 군사령관, 총사령관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아마사는 발랑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에서 조카죠. 예,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와 그리고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은 언니 동생이에요. 스루야가 언니고 아마사가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그 요압과 아마사가 얼마나 이렇게 친밀한 관계인지 아시죠? 근데 나중에 이 요압이 아마사 죽여버려요. 죽여요. 근데 다윗은 발랑군의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서 뭐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총사령관이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윗은 이 약속을 하면서 당시 사용되었던 저주문을 선언합니다. 아마사가 항상 내 앞에서 요압을 이어서 군사령관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저주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주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겠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발랑군의 총사령관인 아마사를 자신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너무 획기적인 일이죠. 남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발랑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자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까지 말했으니까 남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발랑군에 가담했던 남유다를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거 다 덮고 가겠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서 군사령관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또 한편으로 요압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요압이 압살롬 죽였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다윗이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럼 정황상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했던 다윗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을까요? 자세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의 명령을 거스르고 압살롬을 죽였다는 사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군사령관에서 어떻게 해요? 해임시키는 거예요, 지금. 해임시키고 대신 발랑군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대신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유다 지파가 자기가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고, 또 자기의 명령을 거스리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징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을 그대로 둔다는 것도 이게 사실 왕으로서 명이 안 서는 거죠. 그죠? 왕이 엄하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눈 깜짝 안 하고 어기는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에요. 뭘 믿고, 그죠? 왕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 지파가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며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기울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기별하죠. 다시 돌아오소서,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가를 받은 다윗이 이제 돌아오려고 마하나임에서 어디에 도착해요? 요단에 도착합니다.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길갈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윗은 구다다에 참여한 지파들의 잘못을 도리어 어떻게 활용하느냐? 다시 국가가 통합되고 화평을 이루도록 만드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구타다에 가담했던 지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유익할 수도 있어요. 원수 갚는 거잖아요.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유익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잘못을 덮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발람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령관을 임명하잖아요. 링컨 대통령 시대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군이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드릴게요. 북군이 이겼어요. 링컨 대통령 측이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근데요, 링컨 대통령이 이 남군과 북군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동강 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유명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군의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사람을 북군의 장군이었던 바로 유리시스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의 자리에 이 사람을 앉혔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남군의 유명한 그 장군을 총사령관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을 북군의 총사령관 정도 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래서 남군 역시 미합중국의 일원입니다. 당신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미합중국의 적이 아니고 당신들 역시 미합중국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거기에 앉힘으로 드러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하나 되게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 용서하고 그리고 북쪽 지파 용서하고 심지어 발람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스를 자신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쉬운 일인처럼 보이죠? 왜요? 나는 안 당해봐서 그래요. 내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내가 다윗의 입장 돼보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결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나의 개인의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무엇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당한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 진압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 원수 갚으라고요? 자기 영광 드러내라고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다시 세우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지만 그것도 내려놓고 국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그 억울했던 마음도 내려놓는 거예요. 복수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죠? 반란의 굴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처형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도 되지도 않고요. 결코 하나님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간혹 하나님의 이익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익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나의 이익이 아닌 교회의 이익, 교회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이 이익이 되도록 우리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나는 손해봐도 좋다. 나는 때로는 억울해도 좋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거 감내할 수 있어.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안 쉽죠? 목사님은 쉬워요? 저도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쉽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지, 무엇이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제일 마지막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사실 개인의 이익보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죠. 공동체가, 이거 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깨지고 분열되고 고통당하는 것은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전부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에요. 그 개인적인 이익 못 놓아가지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다윗이지만 그가 위대한 왕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꿈꾸는 다윗이 통치하는 왕국, 다윗 왕국을 꿈꾸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때로는 억울하고요. 엄청나게 지금 도망다니는, 말로 할 수 없는 수치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 아니에요. 왕이 맨발로 도망다녔어요. 오죽했으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까지 하면서 쫓아오면서 돌을 들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망신도 그런 망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 보면 시므이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거는 나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처형해버리면 속 시원하겠죠? 감히 나를 저주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내 나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 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내 역할이에요. 나는 빠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해도 그거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사실은.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죠. 작게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 내 욕심,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것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내 주장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 공동체가 깨지고 상처 입는 거예요. 더디 가도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 상처 줘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사람 공동체예요. 그죠? 성도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위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니까 위대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